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우리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남자에게서 취해진 여자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죠.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대부분 결혼식 주례에서 많이 읽혀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창세기에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실 자로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 관점에서 오늘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남자도 창조하시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구나,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남자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고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하나 취하시고 그 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와서 두 사람을 결혼시키심으로 연합시키셔서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 거죠.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게 좋지 않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로토브예요. 앞에 로가 부정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가 토브였잖아요. 그 앞에 부정어가 노가 들어가 있으니까 선하게 보이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한마디로 선인 거예요. 선하지 않다. 그 선하지 않은 건 악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돌려놔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아담이 독처하는 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로토브고 나는 반드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어서 아담과 하나가 되게 해서 내가 원하는 선한 상태로 돌려놓을 거야.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는 이 장면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냐면 선악과 얘기가 나와요.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정령 죽는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리면 그건 로토부인 상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나무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야 토부의 상태, 선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를 미리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내가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지 내가 너희에게 아담과 하와로 보여줄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남자와 여자, 나중에는 남자는 항상 그리스도로 등장하죠. 그리고 여자는 교회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타락하여서 다시 죽음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어떻게 다시 회복하실 것인가, 그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신약으로 옮겨보세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나왔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모든 자가 다시 죽음의 상태로 돌아갔어요. 죽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없음, 아무것도 아님.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항상 한 표현은 있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화장을 하면 티끌이 되잖아요. 그럼 뿌리던지 아니면 그거 놔두면 그냥 재로 다 돌아가는 거죠. 다시 없음.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없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없음은 보시기 안 좋아. 내 돕는 배필을 내가 다시 일으켜서 내 것으로 삼고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한 것이고, 그런데 그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창세기 언어로 하면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몸에서 아담이 깊이 잠든 후에 아담 어디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꺼내셨다고 그래요? 예, 여자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꺼내셨다.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없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냥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신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새롭게 지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옆구리가 터지는 장면이 나오죠. 봐보세요. 창세기에서 옆구리의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굳이 옆구리의 갈비뼈로 여자 만드는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터져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이야기를 말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마리아들이 있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들만 이름이 쫙 등장해요. 그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마리아들, 쓰다, 고통스럽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랑이 없어서 그냥 고통의 자리 속에 있는 어떤 신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지니까 그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신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들을 이 땅에 만들어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담이 여자를 만들어내시는 장면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담이 깊은 잠을 자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했어요. 마치 수준인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잠은 항상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고 그 깊이 잠든 아담의 옆구리가 터지고 그 옆구리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부인 여자를 만들어내시는 장면이에요. 따라서 신랑의 옆구리에서 신부로 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참된 선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쁜 상태로 돌아가 버린, 그걸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죽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옆구리가 찔리고
죽는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부로 만들어내실 것을 지금 이 창세기에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장면은 역사적으로 봐도 기원전 5000년이에요. 4000에서 5000년이거든요. 자, 기원전 4000에서 5000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그림이 그 5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게 계획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산에서 교회를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가 조립식으로 짓는 거였거든요. 우리 보통 조립식으로 건물 지을 때 건설업자들 그냥 이 동네에서 하는 건설업자들 있잖아요. 작은데 보면 설계도면이 한 30장짜리 옵니다. 예. 큼직큼직하게 참 그림하고 이렇게 집 짓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설계도면은 뭐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오산에서 건물을 딱 짓는데 그 교회에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우리 교회의 집사님 중에 설계사 사무소에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막 인터체인지 막 엄청나게 아파트 대단지 설계 뭐 이런 거 그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설계하겠다고 설계도를 만들어 왔어요. 설계도를 만들어 왔는데 일군 회사에서 만든 설계도잖아요. 300페이지짜리, 300페이지. 그걸 가지고 오산시청에 갔다가 건축가에 이제 허가해달라고 냈더니 이 사람들이 허가는 둘째치고 자기는 이렇게 디테일한 설계도면을 처음 봤대. 근데 그 설계도면을 제가 봤거든요. 저 문에 있는 핀 길이까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핀을 쓸 것인가, 어떤 색을 쓸 것인가.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런 게 설계도면인 거구나. 이런 게. 그냥 20장짜리, 30장짜리는 그냥 대충 짓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교회 지을 때 설계도면이 몇 장짜리대? 내가 그랬더니 10몇 장인가 20몇 장이래. 그 오산에 있는 교회가 이천에 있는 그 교회보다 그건 벽돌로 쌓았지만 이천 건 여기는 가건물로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기가 훨씬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감리를 딱 하죠.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이요. 핑계를 못 대요. 내가 이걸로 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가격까지 다 써 있어. 이게 지금 단가가 얼마인지까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바가지를 씌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건축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지으면 금가고 이러는데.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디테일한 거야. 이 역사와 우주를 만드셔서 그것도 심지어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가시는 이 그림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딱 출발점에서부터 저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네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네 줄기로 그 흘러가는 그 강물이 사실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만국을 소성하고 치료하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강물 이야기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마치 어떤 한 가정이나 어떤 삶에 대한 자그마한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가 점점 터져서 나가면서 진리를 확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담에게서 나오는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내서 그들을 구원해낼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불러내셔서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시는 방법은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가 터져서 신부가 탄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그럼 오차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신랑이신 예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든 남편도 만나고 어려운 부모도 만나고 내 삶이 피곤하고 지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 신랑에게로 나오는 거죠. 따라서 본문의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지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신랑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한 말이에요.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그대로 남편과 아내 이야기에 딱 끌어와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 얘기 실컷 해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봐보세요. 남편, 아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설명을 해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죽는다. 그게 남편이야. 아내는요. 남편의 그 사랑을 알기에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게 아내야.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결혼해서 살아보셨죠? 그런 삶 살아보셨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 같던가요? 절대 아니지. 그죠? 그러면 내 아내는 나에게 정말 죽도록 복종하고 순종할 것 같던가요? 절대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요? 아, 내 진짜 남편은 그리스도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내 죄를 내가 이 사망의 죄에 묶여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 사망의 값은 사망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데 당신이 직접 죽으시고 나를 그 값으로 살려내시는구나. 그 사랑하는 나만을 정말 사랑하는 그 영원한 신랑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온전히 충성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만 믿어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상황이 그게 믿을 상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곳 속에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내 신랑이신데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인 여자는 절대로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아담에 없었다면 여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자는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나 애씀으로 여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열심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무에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여자의 탄생 이야기가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다면 구원에 있어서 절대 인간 측에서의 선택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말을 했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셨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야 얘가 역사 속에서 잘할 것 같아 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알미니아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예지예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된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데 각자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잘할 걸 아셨대. 창세 전에. 그래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역사 속에서 내가 너는 구원할게. 넌 잘할 거 잘하니까 너는 구원할게.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지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 예정론은요. 그냥 선택하시고 그냥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자격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죽어서. 불가항력적인 거죠.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치, 효용 이런 거 잘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치, 효용을 따지고 그것으로 잘했다 못했다가 판단되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100만 원을 들여서 교회가 한 명을 전도했다. 그것과 100만 원을 들여서 10명을 전도했다. 그게 어떻게 똑같냐는 거예요. 왜? 하나는 100만 원으로 10명이 전도됐고 한 곳은 100만 원으로 한 명이 전도됐으니까 가치가 다르고 훌륭함이 다르다라는 거죠. 일견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도 그런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걸로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99마리도 내팽개치고 달려가는 거예요. 볼 때는 99마리가 훨씬 가치 있게 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를 위해서라도 당신을 죽여서라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에 당신이 구원할 자가 나 하나밖에 없었어도 예수를 죽이셨을 것이다. 가치 효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치 효능을 따는 것이 아니에요. 좀 다른 걸로 손해를 봐도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동계산을 해봤는데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그 일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갈 수 있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이게 가치적으로 제가 대부분 이렇게 여러 교회를 가서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자꾸 가치를 따져. 교회는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생명을 따지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걸 들여서라도 이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당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내놓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분의 생명으로 없음에서 나타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증명한단 말입니까? 그냥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공로를 내놨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보상해 주세요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는 인과율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일을 했으니까 이런 복을 주세요. 권선징악을 따지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예요. 없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기쁘신 뜻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부가 신랑의 그 사랑을 알아서 복종하듯이 복종하면서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이처럼 성경은 전체가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점층적으로 점점 드러나면서 이제 완전히 밝아져서 계시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계시록 21장.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보게 될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저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더라고요. 왜?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진짜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직 이 옛하늘과 옛땅에 살고 있잖아요. 옛하늘과 옛땅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원치 않은 고통, 문제, 갈등, 또 힘듦,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옛 땅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눈물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억지로 내 삶을 하나님 나라 같이 만들고 싶으니까 그 기준을 뭐에다 두냐면 세상의 성공이나 돈 버는 거나 육신적인 쾌락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창세기의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이미 출발하고 있는 출발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상징하는 신부들을 곳곳에 등장시켜서 역사에 계속 신부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당신의 교회의 정체성을 반복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가를 모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애굽 여인인 아스낙과 결혼하는 일과 그가 애굽에서 얻은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들이 돼버리죠. 그죠?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불러서 둘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이 원래는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인 교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요셉만 들어와야 되는데 요셉이 아니라 두 아들이 들어오는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선택받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광야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함으로써 이 땅의 교회는 모두가 광야 교회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난 신부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의 신부들이니까. 그리고 또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을 갈 때에 아버지로부터 윗셈과 아랫셈을 얻어가요. 남방으로 가거든요. 남방이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물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뭘 구하냐면 물 주세요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인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줘요.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의 세상을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업을 뭘로 주시냐면 윗셈과 아랫셈 진리의 생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물로 사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광야의 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위의 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나를 신랑으로 가지면 네가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을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악사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룻기에서 나오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때에 보아스가 대가를 치르고 결혼하죠. 그렇게 값을 치르고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구속함을 얻게 되는 모든 교회는 그렇게 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다윗의 둘째 부인으로 등장하는 아비가일은
둘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원래 아비가일은 다 남편이 다른 남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길에서 들판에서 그 양들을 지켜주고 이랬는데,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남편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먹을 것을 좀 대라. 그랬더니 그 남편이 호화로이 먹으면서 요즘 집 나온 개들이 떠들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을 개 취급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떡합니까?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죽여버리러 가죠. 근데 아비가일이 와요. 아비가일이 후다닥 와서 떡이랑 가지고 와서, 우리 그 남편이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뭘 피를 묻히세요. 괜히 그걸로 이름만 더럽히지 마시고 저를 봐서 용서하십시오. 할 때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볼 때, 아, 이 여자가 참 지혜 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갔다 와서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고 당신 죽이러 왔었고 내가 가서 그냥 돌아갔노라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걸 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맞아서 급살해서 죽잖아요. 그렇게 아비가일이 죽었다는 소식, 아니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데려러 가요. 그게 하나님이 옛 남편 없애고 새 남편으로 당신의 교회를 불러들이는 신부 찾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결혼할 때 다윗이 이랬다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니까요. 자, 또 볼까요? 교회는 그렇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무 공로 없이 택함을 받고 구속함을 입고 광야를 거쳐 나왔으며 사탄과 싸우고 유업을 받아서 신랑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창세기 2장의 하와의 창조 모습 속에서부터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옆구리가 터지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결코 우연하거나 우발적으로 생겨난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우발적으로 등장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영원함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 속에 이미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만 지으시고 안식한 것이 아니라 하와까지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이미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좋은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장난이나 취미생활로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데 그러시겠냐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당신의 아이들을 십자가로 못 박아 죽고 그것으로 당신의 교회를 부르세요. 그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까지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교회인 여러분의 삶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방치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죠. 여러분이 관심을 안 두는 거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치로 안 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 세계관 할 때 이 관자가 볼관자라고 했잖아요. 볼관자. 그죠? 그 학관자에다가 볼견자가 딱 붙어가서 볼관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그 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돈이 가치관인 사람은 모든 세상의 가치를 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는 모든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다 그렇게 가치관, 세계관이 다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면 그의 관점이 어디로 바라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육신이 잘 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나는 행복해, 이게 아니라
나는 나를 지으신 참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 그 눈으로 바꿀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걸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눈이 열린 자들은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고 움직이는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도록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또 하나 이 창세기 본문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는 이야기 뒤에 바로 19절 20절에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셔놓고 바로 뒤에 짐승 이야기가 왜 등장해? 그냥 돕는 배필 다 만들고 짐승 얘기를 해도 될 건데 그 사이에 딱 삽입해 놨어요. 뭔가 이 짐승 이야기를 하는 데는 그냥 짐승의 이름을 지을 만큼 아담이 똑똑했다라는 그 말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들이 딱 오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은 걸로 봐서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냐. 우리 범죄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지혜로웠다, 똑똑했다, 대단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보세요. 하나님은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를 넣으셔서 그 이야기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오는 여자의 이야기와 대조를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셈조겐 문화권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의 존재의 속성과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명확하게 그 존재의 속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름들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담은 이 짐승의 존재의 속성과 내용을 다 알고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이름을 지음받는 자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두 번째 것만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존재의 속성과 내용을 잘 봐보세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을 때에 짐승은 제외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봐보세요. 우리 홍익인간 할 때 우리 첫사람의 환웅이 탁 내려와서 금수강산에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혼자 있죠. 환웅이. 그죠? 혼자 있는데 어느 날 호랑이하고 곰이 찾아왔어. 우리도 사람 만들어줘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환웅이 기특하게 여겨서 그래 노력해봐. 동굴 속에 집어넣고 마늘하고 쑥만 주고 그걸로 버텨. 그랬더니 호랑이는 육식동물이니까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지. 어떡합니까? 난 못 살아. 차라리 짐승으로 고기 뜯고 살래 하고 튀어나가고, 곰은요 원래 겨울잠도 자는데 뭐 하면서 그냥 마늘하고 쑥만 계속 먹다가 여자가 됐어. 그래 여자가 탁 되니까 환웅이 어떡합니까? 내 아내 삼았어. 여러분, 창세기의 신화하고 너무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비밀이 뭡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은 짐승은 자격이 없어. 완전히 반대인 거죠. 곰이 여자가 되면 이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곰의 후손이 아니라,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짐승에게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 이 짐승은 세상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어떻습니까? 14장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슨 표를 받는다고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그죠? 짐승으로 큰 용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땅에 짐승을 내놓고 그 땅의 짐승에서 또 다른 짐승이 나와서 삼위일체의 거짓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현혹했더니 어떤 자들이 그 짐승 앞에 나와서 짐승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짐승에게 뭘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나 짐승이 될 겁니다 라는 거잖아요. 짐승.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에 갑자기 뜬금없는 짐승 이야기는 동물 이름 잘 짓는 아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세상,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짐승처럼 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안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돕는 배필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변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은혜 밖에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존재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존재들이에요. 언제부터?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가 될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결혼하여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과 함께 동등된 자로 하늘의 삶을 살 거예요.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돕는 존재, 아담과 버금가는 동등한 존재로 누군가를 만들어내실 계획을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세상의 짐승들이 쌓아 올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잘됨이나 힘에 현혹돼서 나도 짐승의 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베레칩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뭐만 세요. 칩을 세우고 칩을 넣건 안 넣건 상관이 없어.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건 나의 삶이 그 하늘의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살겠다는 거죠. 나의 힘과 나의 영광과 그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오랫동안 알던 우리 미성카다 센터 사모님도 오셨는데 마음에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은혜 안에 거하시고 늘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땅의 것을 향해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살지 않고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평가 기준으로 여러분을 가치를 막 부여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짐승들을 보면요, 코끼리가 힘이 얼마나 세요? 지나가는 토끼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 짐승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쉬거나 정신 못 차리면 잡혀 먹히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늘 떨면서 사람은 들리지도 않은 소리를 다 감지하는 개나 토끼나 얼마나 민감합니까? 저 멀리에서 오는 것도 미리 알고 도망가고 숨고 이래야 되니까 마치 이 세상이 그런 짐승들의 약육강식의 세상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며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관하지도 마시고 또 절망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담 남자에게서 취해진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해 주셨사오니 이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복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알아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더욱더 소망을 붙잡고 힘을 얻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